돈잼에 대해서, 돈의 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단경에는 점수란 말은 없는 것인가? 단경에 있단 말입니다. 다만, 돈의 점수라고 표현해서 말은 안 했으나, 의미로 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경에서 유구대사가 유중할 대중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법본 일종하니 법은 본래 하나의 종기거니 법주 일종이라. 법은 본래 하나의 종기지만은 인유 남북이라. 다만 사람이 근기 따라서 남북이 스뿐이란 말입니다. 잘나고 못나고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이제 또는 그야말로 총명하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법은 본래 종기가 하나고 평등 무차별의 정의불성자리 하나지만은 다만 이제 사람의 그런 근기와 사람의 성근 따라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남북이 있고 법적 일종이나 법은 본래 하나의 성질이지만은 견유지질이라. 보는 견해에 따라서 더딤과 빠름이 있단 말입니다. 하명돈점이라. 그러니 무엇이 돈이고 무엇이 정인가? 무엇이 문득 아는 것이고 또는 점차 아는 것인가? 무엇이 돈이고 무엇이 정인가? 법무돈점이나 원래 법에 있어서는 돈법과 전법이 있으나 인유리둥이다. 사람의 근기에 있어서 또는 날카로움과 분음이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음과 총명이 있단 말입니다. 고명돈점이라. 고로 돈과 점이라. 고로 문득과 또는 점차란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걸 본다고 생각할 때는 육태는 스님도 분명히 돈점을 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 표현 때문에 태가모니 말씀이나 또는 육태는 스님 말씀이나 말 표현에 너무나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의를 알으면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돈점에 대해서 능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엄경은 이것은 선수라. 능엄경 보고 선수라고 합니다. 골수 숫자. 능엄경은 이른바 이제 선법이 골수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점차로 닦는다든가 그런 장애를 없앤다든가 그런 것은 능엄경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분에 능엄경을 참고를 하면은 별로 우리가 헤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능엄경 같은 그런 선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점차 수준에 관해서 있는 중요한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때는 자기 공부할 때에 우리가 방황도 많이 하고 또는 그릇 해석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능엄경에 있기를 미적도노라. 원리는 우주 본체적인 그런 원리를 문득 빼란다 하더라도 사입이 존재라. 우리 불교를 공부할 때는 리사를 구분해 생각해야 하시겠지요. 리사가 뭐라 원래 둘이 아니겠지만은 우리 중생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질적인 리와 좀 현상적인 문제는 사이니까 일사자. 사비 돈제라. 현상적인 상대 유한적인 그런 문제는 이것은 문득 제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승어병소라 오해 편승해서 말입니다. 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배 타고 이제 가야 이제 건널 수가 있듯이 우리가 오해 깨달음에 우리가 편승해서 닦아나간단 말입니다. 닦아나가면 이것이 인차적이니라. 차제에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끌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조사력이나 또는 선지식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경직된 마음으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사스님들 말씀들은 보통은 다 로파 심절에서 우리 중생들이 그때 무슨 문제에 막혀 있는가, 무슨 문제 고민해 있는가, 이것 따라서 간절히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점수에 치우쳐서 자꾸만 계급을 따지고 고와 신천을 가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돈수란 말입니다. 마땅히 처부서야 쓰겠지요. 그러나 본래가 부처인데 다 그것이 무엇인가. 또 이런 분한테는 그때는 점차 나가는 그런 점수를 우리가 역설을 해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도를 느끼고서 우리가 법문을 이해했습니다.
견성이라. 견성을 단정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야고자성하니 만일 자성을 깨달으면은 역분립 보리열반이라. 보리열반이란 그런 것도 세울 수가 없고 다 모두가 하나의 평등 무차별의 진여불성 세계인데 보리고 열반이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역분립 해탈지경이다. 해탈이고 지경이고 이것을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뭐 일법 가득이다. 어느 법이라고 특별히 내세울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또는 일체 만법을 진실로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생각할 때에 영명불신이나 바로 그것이 부처의 몸인 것이고 말입니다. 한 법도 세울 수가 없는 자리, 세울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런 자리, 고리고 열반이고 해탈지경이고 또는 무슨 법이고 만법이고 다 이것을 몰아서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거니 어느 것도 세울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부처의 몸이라고 말하고 부처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보리고 열반이고 말입니다. 영영 해탈지경, 이것이 바로 해탈지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견성기 따라서 견성한 자리에는 어느 것도 가히 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무체무해라. 조금도 우리가 셀 것도 없고 막힘도 없고 또는 거리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응용수작이라 우리가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마음대로 걸림이 없이 우리가 그야말로 참 여법 행동한단 말입니다. 응용수작이라 누가 어떻게 물으면은 그런 대답도 그냥 조금 걸림없이 그대로 척척 그냥 진리에 맞게 대답한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화신을 낮춘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그런 몸을 낮춘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도 역시 자성을 떠나지 않고 적득 자제라. 모두가 다 자제 신통유의삼매라. 모두 조금도 우리가 조작이 없는 이루와 이문 등등 이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작이란 불교를 공부할 때 조작이라는 말하고 이문이라 맞들임자하고 이제 운전을 운자하고 이문이란 그 상대적인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은 편리합니다. 우리 중생이 애쓰고 하는 것 보고는 그때는 조작 조작이라 조자 직착자 조작 그러는 것이고 그냥 깨닫는 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법이 걸림없다. 이런 자리 보고 그때는 이문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깨닫는 본상에서는 그야말로 참 이문 등등 이문이라 당당하지만 결국 조금 더 막힘이 없다. 누구한테 꾸길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달마한테 꾸길 필요도 없고 석가한테 꾸길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증언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증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저 불성만 우리가 이제 대단할 뿐인 것이 습기까지 때묻어 있는 타생검내의 습기는 다 못 녹여 있다는 그런 점은 또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쓰겠지요. 시명 이것이 바로 견성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세울 것도 없고 고아 시비 없고 그야말로 참 아주 이문 등등 이문으로 신통유기삼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견성이란 말입니다. 같은 견성에도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견성도 견성은 그 자리에 근기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기에 또 문제가 복잡합니다. 우리 세종께서는 보리소야에서 금성을 발하시고서 견성하실 때에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참 모든 것을 다 깨달아야 하는 구경각을 그대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심신미매해서 부처님 깨달음까지도 역시 시비를 건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것도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부처님 깨달음도 아직은 이것이 완전무기란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총림방경에 가서 설산들에 다시 갔다가 징기조사 설산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징기조사한테 비로소 법을 물어서 완전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또 이런 학설이 우리 한국 성가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게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사굴산 그런 개조인 범인대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전거로에서는 처음으로 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또는 인도에서는 그런 학설은 없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국 선가에서는 이 학설이 상당히 권위 있게 지금 전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이조말렵의 백과스님 같은 분은 이 학설을 굉장히 권위 있게 인용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이 학설을 우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증거가 없는 것을 한국에서 이제 비로소 이것을 이런 말을 발설했다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아주 나쁜 쪽으로 비판이 안 되고 상징적으로 이제 좋게 생각하면 좋게 해석이 되겠지요. 아무튼 깨달음도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 깨달음 또는 의라는 사람 깨달음, 물론 평등 무차별의 그 자리는 똑같습니다. 같으나 얼마만치 습기를 많이 녹이고 깨달았던가 말입니다. 우리 깨달음에 있어서는 여기 화엄경, 십지경에 있어서 십지보살, 이것이 지금 증거로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문제에 있어서 화엄경을 절대로 무시를 못합니다. 따라서 화엄경에 있어서 깨닫는 문제, 심천은 역시 십지경 말입니다. 십지경론. 보살 초기부터서 이지산지 올라가서 이제 이른바 구경각 풀지에서 우리가 성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근기 따라서 깨닫자마자 보살 초지만 깨닫는 분도 있고, 또는 이지가 깨닫는 분도 있고, 또는 삼사절만 깨닫는 분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견성의 말에서는 견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말했습니다만, 이제는 견도라. 이것도 참 굉장히 이것도 역시 참 신나는 문제입니다. 견성, 견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리학도 공부도 하고 합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출가 산문들께서는 견도, 견성 문제도 교사 어록에 좀 달리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뜻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유연적으로 해석을 하셔야습니다. 문자란 것이 착해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큰 병이 됩니다. 그러나 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술술 다 풀려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문 자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견도에 있어서는 해신밀경 또는 치도론은 갖다 용수보살 소조 대주론입니다. 이것은 대론은 그러지요. 대론. 치도론이라 또는 유식론이라. 유식론은 무착 스님이나 또는 무착 스님이 대신으로 이런 미륵보살을 말씀 무착교사가 이제 대신으로 쓴 것이 유가사조에나 뭐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나 또 구사론은 근본불교 아닙니까? 이런 데 가서 견도에 대해서 말씀이 분명히 여러 권, 수천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근본불교에는 사성근에도 나중에 종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성근은 우리 범부가 견도할 때까지 가는 과정을 네 가지 구분해서 사가행 또는 사성근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부인들은 꼭 참고를 해두셔야 할 문제입니다. 사성근의 최상위가 이것이 세제일법입니다. 말하자면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제일 높다는 법이기 때문에 세제일법 그럽니다. 세제일법의 무관에 세제일법하고 견도 자리, 깨닫는 자리하고 그런 사이가 없는 그 자리, 세제일법의 그런 순간 찰나의 자리에 무관에 무루의 해를 때묻지 않은 그런 지혜를 들어가여 얻어서 성체를, 이것은 전혀 불성자입니다. 성체는 바로 열의 도 또는 열반 다 같은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체를 현관함을 말합니다. 현관이라는 말도 잘 외워두셔야 바랍니다. 현관이라. 그냥 우리가 이치로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여 불성 생명자리를 우리가 현진에서 본단 말입니다. 그냥 이치로 느껴서 하는 것 보고 이치로 그렇구나. 의심 없이 물기를 알아서 그렇구나. 이런 것은 풀해자 해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체를 현관이라 성체를 현존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 보고는 그때는 현관이란 말입니다. 현관이라. 이것은 근본 물리에서 말한 거다. 사성군이 가장 윗자리인 세계일법에서 무관에 그 찰나에 우리가 때묻지 않은 지혜를 얻어서 성체를 우리가 현존에 깨닫는 이것은 현관이라고 한다. 이것은 근본선에서 말하는 것 같다. 견도의 이것은 불인 것이고, 대승에서는 견도를 보살초지, 아까 말씀드린 화엄경의 10지에서 나온 보살초지란 말이에요. 보살초지로 하고, 이 초지를 얻음을 보살이 정성이생이라, 우주의 본성, 발정자, 성품성자, 정성이나 성의성자, 성품성자, 성성이나 같이 씌웁니다. 경보면은 같이 원리가 같이 씌웠습니다. 정서 리생이라, 떠날지 낭생자. 리생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범부보고 우리 범부를 가리켜서 이생그럽니다. 다른 이자 날생자. 이것도 역시 이런 것도 외치면 좋습니다. 우리 중생은, 우리 범부는 바로 못 보기 때문에 달리 본단 말입니다. 깨닫는 분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여법이 달리 보지 않기 때문에 여설이라 진리 그대로 말하고 모두가 하나의 진리, 평등 무차별인데 우리 중생은 그렇게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이생이라 다르리자 날생자 말입니다. 이생을 떠나는 것 보고 리생그럽니다. 리생이라. 따라서 견성음은 그때는 바로 이것이 정성을 얻음과 동시에 성의의 성품 얻음과 동시에 우리 범부 이생을 떠난단 말입니다. 범무성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참다운 견성이 못 되겠지요. 정성은 이생에 입안 들어간다고 한다. 이 자리는 능히 무루지를 번뇌가 때묻지 않은 지혜를 얻으며 들어가여 얻어서 법계 일진 법계라 하면 이것은 한계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천지 우주가 이것은 조금도 무차별의 그런 세계가 법계란 말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는 무차별의 법계에 달하고 열애가에 생하며 삼세 재불의 그런 경계에 우리가 만단 말입니다. 우리는 열애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환경과 이른바 기세관과, 환경은 불교말로 해서 기세관 그럽니다만, 그렇겠죠. 기세관과 이제 열애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법은 우리 환경도 바로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환경도 바로 부처님 자체입니다. 불교하고 외도하고 차이는 무엇인가? 불법은 모두를 다 부처님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 생명 안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열애가에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환경 따로 있고 세계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는 데 같다. 부처님들 세계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오류란 말입니다. 선지 우주가 다 부처뿐인데 그 부처의 경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생하여 일체 만법이 일미평등한 오직 한 맛의 평등한 심성을 들어감.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하는 그런 도를 깨달는다는 그런 것이고, 밀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밀교에서는 삼망집을 여의고, 탐진심, 삼독심이란 뜻이죠. 거기에 따르는 것 같다가 이제 시작했지요. 망집을 여의고, 무루의 때묻지 않은 정보리심이라, 청정한 보리심을 생하여 출세의, 이런 욕계색계, 무색계의 삼세를 떠나버리는 말입니다. 출세문 갖다가 이제 삼세를 떠나는 것이 출세 안 되겠습니까? 욕계색계, 무색계 삼세를 떠나는 그런 공덕을 성취함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무리 훑어본다 하더라도 견성하고 견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견성의 단계에 있는 자리,
또 견도라는 그런 해신밀경, 기도론 또는 유신론, 구사론 에서 나와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성공덕이, 거기서 얻는 그런 성공덕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선 따로 있고 교 따로 있고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천지 우주가 하나의 불법입니다. 다만 그때그때 불법을 보다 더 본체 자리를, 본체를 역설하기 위해서 행유자와의 본체를 암여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이 있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이 아직은 미혹되기 때문에 상도 해설도 하고 점차도 말도 하고 이런 데서 일반적인 경의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경도 역시 견도를 말하지 않고 견성을 말하지 않으면 불법이 안 됩니다. 또는 화엄경을 설하고 또는 법화경을 설하고 또는 기도론을 설하고 그러한 정통교사가 견성을 몰랐겠습니까? 마땅히 견성과 견도는 우리가 이제 문자에 집착하지 않은 한에서는 교사법이 더 높고 불법은 밑에다, 이렇게 허튼 분별을 않는 그런 경우에서는 똑같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나 싹싹하게 해서 그래서 더구나 이제 법이할라 법이 쓰고 계시는데 대단히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골 학교에서 그 훈장을 좀 지낼 때도 그 학생들이 굉장히 제 말에 대해서 답답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스님 말씀은 참 답답합니다 하고 이제 저를 대놓고서 공개하는 사람도 이제 있을 정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하실 때는, 법화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서라, 육서. 여설 육자, 이제 상설 울서자 육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그 무량 법문을 설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상서로운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육서 아닙니까? 지동서라 이제 따지자 이제 음질 동자 말입니다. 천지가 육동으로 진동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 그 신비로운 말씀을 언급을 가끔 많이 하니까 안 좋게 듣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성 가운데는 분명히 무량 공덕이 갖춰 있는 것인데, 제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나 제가 지금 들은 것은 별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제 자기 한탄하는 의미와 또는 한사코 꼭 부처님의 무량 공덕, 일체 종기를 다 얻어야 쓰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저는 그랬을 뿐입니다. 아무튼 지동서라, 천지 우주가 육동으로 진동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상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은 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화서라, 우화서 이제 비우자, 비놀 하자 말입니다. 꽃하자, 우화서라. 우화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천상 모든 천인들이 무량 대법을 찬탄하는 의미에서 천인들이 꽃비를 내린단 말입니다. 우화서라. 비우자 이제 꽃하자 말입니다. 꽃비를 내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삼계를 무시를 않습니다. 욕계도 무시 않고 색계도 무시 않고 무색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러는 불교 믿는 출가 사문들 가운데도 색계나 무색계나 그런 것은 다 방편한 것이 아닌가, 모두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마음속에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차원에서 또 그것이 이제 존재한단 말입니다. 본체는 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꿈같이 그림자같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자기 몸대로 꿈이 헛개비같이 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상당히 거부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산이요 내시요 이제 또는 그야말로 다른 금요 다이아몬드요 그런 것이 꿈이 헛개비요 그렇게 말할 때는 별로 자기 존재같이 그와 같이 거부하는 건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대상도 자기 주관도 모두가 다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상적인 또 상이 없지 않습니다. 연따르면 또 상이 나오는 것이고 말입니다. 상이 나와서 상이 있다 하더라도 상 그대로 그때는 그것이 이제 공정무상이라 상이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무튼 분명히 부처님 대법을 설할 때는 천중들이 만다라와 마만다라와 만주사와 마만주사와 이것이 사정천하를 해서 이제 이것이 그 불불경보험도 나와 있습니다. 천상 인간들이 갖다 그와 같이 이제 만다라와 마와 만다라와 만주사와 마만주사와 그런 그냥 찬란한 의단마라 꽃을 이제 뿌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화서라 우화서고 심이서라 마음 심자 기쁘리 자 그렇게 그런 그 상설을 우리가 이제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또는 부처님 제에는 그냥 부처님만 알고 또는 철한통을 통한 사람만 알게시리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제에는 우리 중생까지도 보게시리 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위 환경을 바꾸는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회상에 모인 중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가 육동으로 진동하고 동시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을 훤히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장엄스러운 것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환희심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환희심 이것이 이제 이른바 심의서란 말입니다. 심의서라. 발광서라. 빛이 나오는데 빛을 냅니다. 빛을 내서 그냥 이렇게 배광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불경 보면은 동방 18,000세계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욕계색계, 무색계, 3계를 말합니다. 대천세계를 다 말해서 이것은 동방 18,000세계로 포괄해서 말씀합니다만 따라서 우주 전체를 비추는 그런 광명을 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화경을 설할 때에 부처님의 이른바 6가지 그 상서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일반 대중들이 실적을 내겠습니까? 무슨 지리하겠습니까마는 딱딱하니 그런 원리적인 말만 하면 굉장히 참 따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문 원문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더러 오류도 있을 것입니다. 있으나 저는 제가 강사가 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전후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잘못 풀이해도 그냥 그 뜻이니까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문전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주 부처님 경면 말할 때는 굉장히 이제 주제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부득이합니다.